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인생,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장막을 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동행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장막 위에, 성막 위에, 법궤 위에 임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때로는 불기둥으로,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엄청난 빛으로 그들과 동행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 그 사건을 통해 당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이 말씀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셨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법궤를 통해 성막에 임하시고 법궤에 임하시고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였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듯이 성령의 동행하심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으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집안에 가득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현상에 집중할 때가, 내가 방언을 말한다, 이상한 일이 있었다, 방언을 받고 밖에 나갔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런 현상들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그러한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많은 성도들이 본문에 나타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러한 현상들에 너무 주목한 나머지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기대하면서 이를 위해 성령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뜻과 그 목적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현상들은 그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성령이 임하실 때 뭔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야 하고 뭔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야 하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어야 하고 뭔가 방언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상에 집중이죠. 니 방언 받았네. 성령 충만 받았다. 막 이렇게 해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애통함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 그리고 성령의 진동을 경험하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와 같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현상에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이가 다 알 수 있도록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게끔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동행하시게 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그 사람과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든 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독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온 여러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는커녕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조차 주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선택을 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뭔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논쟁에 휩싸일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를 알고 그에 걸맞는 선택을 하면 뭔가 제약이 있을 것 같고 뭔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한 불편과 그러한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는 삶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모습. 성령께서 동행하지 아니하는 삶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조롱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동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저 핍박거리일 뿐이고 그저 조롱거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좀 차려. 현실은 그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라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며 그저 조롱으로 일관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향해 조롱과 비웃음으로 일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동행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동행하심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다스리심이 그들과는 너무나도 구별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내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내 판단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내 경험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 마음을 얻게 되면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은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동행하시는 삶은 그저 자신의 꿈이나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인생이, 현실의 삶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인생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여러 가지 현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에 성령으로 동행하시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은 분분합니다.
랄랄랄랄라 방언을 했다, 아니면 외국어를 했다, 아니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말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부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부터가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사실 베드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 곧 현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러한 겁쟁이로서의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는 것은 나를 잡아가시오, 나를 죽여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직후였기 때문에 예수쟁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당장 잡혀져 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는 그 현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겁쟁이가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예수는 믿고 있는데,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곧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말씀의 배경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아 내려오던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도 진노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돌판에 새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십계명을 다시 새겨 주실 때에는 그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준비해야 하는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놓을 것으로, 이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모세가 계명을 새길 돌판을 다듬어 준비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생각도 없는 것이지,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현실의 문제에 빼앗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왼쪽이라고 해도 현실의 흐름을 따라 오른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 현실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는 것은 에스겔 36장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하는 내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그곳에 새기시겠다는 이 말씀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인생,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인생,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아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실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 곧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항상 언급하는 예화가 있는데, 가수 하덕규의 시인과 촌장이라는 앨범에 실린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원래 원곡은 가수 하덕규의 시인과 촌장 3집 앨범에 실린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내 속엔 그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다 라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는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헛된 바람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들이 거할 자리가 전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덕규라는 가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이 크리스찬 가사를 가지고 가수로 대중가요를 만들었다고 해서 핀잔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 가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내 속에 내 헛된 바람들, 헛된 욕심들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바람들이 거할 자리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인간적인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겨 버려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들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전혀 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 버렸다라는 자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삶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그런 현실적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신의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의 십자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내 십자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선택하는 게 내 십자가입니다. 내게 이득을 가져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 존재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러저러한 손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령께서 임하였을 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의 마음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고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장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내 자녀들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내 자녀들 좀 취직 좀 잘 되게 해 주시고 성공 좀 하게 해 주시고 돈도 좀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곧 그 마음이 온전히 비워져 있는 자들은 그 마음이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들과 내 계획들과 내 경험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온전히 비워져 있는 자들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반드시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삶을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좀 말씀이 어렵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는 것이 뭐지? 근데 성령의 동행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을 해본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해보지 않는 자들은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시원함, 명쾌함, 그 만족함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광신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막 손을 흔들고 막 그죠? 예. 소리를 치고 막 이상한 말을 내뱉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신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뭔가 초능력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았느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보았느냐?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해 보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선택을 하는 구별된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을 하면 망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그 선택 못해요. 하나님 이러면 진짜 망할 것 같은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구별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별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경험을 따라가고 내 결정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 베드로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별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일들을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는 결정을 한번 내려 보십시오. 즉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순종의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구별된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라는 것입니다. 맡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동행교회가 현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